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9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말씀과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드디어 시편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시편의 그 마지막 고백 속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은 이 시편의 구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에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친다라는 것에 주목했었고요. 이 시편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그 사람이 그 시편 2편부터 해서 149편까지 자기 인생 안에 있는 그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대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출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대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이 시편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면요, 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라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시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다가 그 일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담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마지막 찬송에 보니까요, 시인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딘 줄 아시지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 문자적으로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소라는, 거룩한 장소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인 그 공동체가, 또 그 모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성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었겠지요. 또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하나같이 그 집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잠깐 왔다 가는 그 목사 때문에, 또 함께 모이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 깨끗한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시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석구석 다 닦으시고, 또 때로는 거기에 또 뭐 방향제를 뿌리고 하시고 온갖 때 빼고 광내는 그 대청소를 거행하시고 정작 그 신방 날이 되면은 골골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노력들, 그 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도구가 무엇일까? 우리는 청소기를 매기도 하고 물걸레질을 하기도 하고 방향제를 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과 찬양이다라고요.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소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을 묵상하면서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또 우리가 찬송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울함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분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가 땅의 영역이라면요, 이 권능의 궁창은 그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곳 구석구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구석구석 한 군데 한 군데 어느 영역 어느 시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그런 찬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는 찬송할 수 있고 어디서는 찬송할 수 없는, 어디는 찬송의 자리, 어디는 찬양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관계와 관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숨결숨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악기가 아닌 것도 있는데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또 춤으로, 현악과 통소로, 재금도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은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소리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어떤 발걸음도 다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한 10년,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 드럼과 전자기타를 못 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드럼과 기타나 전자 음악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요. 참 세월이 또 그렇게 또 지난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를 제한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이 아니었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요, 한 찬양팀이 요즘에 엄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팀은 그 소위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춤추는 클럽이라는 데서 쓰는 그 EDM이라는 전자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가지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뭔가 좀 불편함은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그 젊은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양하고 어떤 분은 연약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강건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찬송하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몇 번씩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그런 기도가 피어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호흡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루에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뱉고 또 숨쉬는 그 모든 호흡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그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찬송을 주시고 저희들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으로 올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서 쉬는 많은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검사와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보듬어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되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두려움과 절명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또 치료를 돕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앞서 준비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영락수련원과 영락기도원 또 설악산 수양관을 섬기는 사람들과 거기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날에 저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걸음걸음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라옵게는 우리 연합교회에 세우신 기관들 수련한